14장에서 그야말로 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선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죽는다.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엄밀하게 말하면 약 39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이지만 그렇게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다 죽고 그 2세, 20세 미만된 그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거기 39절에 보면 14장 39절이죠. 크게 슬퍼해서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왔는데 정작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는다. 너무너무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 회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에 대한 그런 큰 슬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올라가지 말아라. 돌이켜 이제 광야로 가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결국은 자기들이 고집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아말렉 또 산지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호르마 저주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5장에 다시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범한 사건을 들어서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또 범죄했을 때, 짐짓 범죄했을 때, 또 이렇게 무릇 잘못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의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언제 주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주셨을 건데, 여기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첫째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8절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18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간다. 애굽에서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의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망령된 말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없는 1세대들은 그건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 죽는다 했던 자기들의 자식들, 그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송강사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2세대들에게는 다시금 소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징계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미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죽는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깨닫고 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불신했던 거, 그 기간이 그런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기간인데 회개해서 돌이켜서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사실 많긴 많은데 끊임없이 범죄하니까, 거역하니까. 그리고 뭐 말할 필요 없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 조금 물론 다르죠. 제사와 예배는 엄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런 이제 제사법도 쭉 성결법도 주신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뭐 번제도 있고 뭐 이런 죄 때문에 드리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도 있고, 감사제는 서원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도 있고, 낙헌제, 서원제, 그런 제사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불순종한 죄가 생각날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제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속죄제나 속건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여기 뭐 번제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겠죠. 서원제나 낙헌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사들도. 그 제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배라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삶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그게 잘못됐을 때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은혜, 뭐 처음 곡식, 첫 열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듯이, 물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여기 거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도 처음 지금 곡식가루 20절에도 거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항상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항상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또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원함으로 서운하는 마음이 있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는 또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언제나 이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여기서 기록하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뭐 약속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온 대로 그 믿음이 없어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웠고 그러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 진짜 하나님은 있냐, 그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그런 능력이 있냐 하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감당할 만하게 해주고 우리가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제사법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그래요. 여기 3절에 보면은 화제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의 종류입니다. 화제나 번제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마치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제사 방법이에요. 밑에 나오는 거제 또는 흔들어 드리는 요제, 쏟아 부어 드리는 또는 전제, 이건 제사 방법입니다. 태워 드리는 경우도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거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고 쏟아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전제, 그런 방법이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화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번제 또는 뭐 낙헌제, 각 절기 때 드리는 각종 그 제사, 이건 다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게 이제 화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향기롭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소나 양이나 뭐 이걸 가지고 드릴 때 고운 가루 해봐 10분지 1, 거기에 기름도 한 4리터 좀 못 된다고 하는데 그 정확히 흰의 4분지 1을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그걸 소재로 드리고 불에 같이 태우기도 하고 그걸로 이렇게 구워서 그걸 같이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5절 이하에는 뭐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인 경우도 있고 숫 양인 경우도 있고 또 숫 송아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물이 점점 커지면 소재도 좀 더 양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기름도 양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인데 그 불로 타서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화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소제와 같이 완전히 성결하고 순종하니까 성결한 거죠. 완벽하게 조그마한 어떤 알갱이도 없이 완전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그게 소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섬김의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런 화제와 같은 궁극적으로 태워져서 죽는 것 같은 십자가 죽으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순종의 섬김의 모습,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기름 부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수자 함께 드려라. 드리라는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드리라 이건 가까이 가라, 연합해라,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참 예배다.
물론 뭐 장소적인 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배예요. 좀 더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런 깊이 교제하고 그런 교통하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거. 네. 영이 죽은 사람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없고 중생한 성도만이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에 맞게 드리는 예배.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친밀한 교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이고 그게 바른 예배의 또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13절에 가서 보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그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가루에다가 재가지고 거기에 또 기름도 정확히 재가지고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제사법 앞에서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렇게 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확히 재고 졸면서 이걸 재면서 막 기름을 따르다가 막 더 따르고 막 가루를 재다가 막 2번 쟀는데 3번 쟀는데 이런 식으로 드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것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자기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참 실감 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들인다. 자기가 죽여야 돼. 얹고 피를 흘리고 또 이거 일일이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정성을 다 드려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받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인간이 살아간 인간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굉장히 구약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건 형식에 드러난 거지만 우리는 마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형식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어요. 그건 그걸 가지고 말하고 할 수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중심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자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진리에 맞지도 않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좀 이런 정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충 할 수 없다. 이것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명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우고하는 자들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 14절에 가서 보면 14, 15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이방인들도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데 유대인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들도 결국은 그렇게 섬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 하는 대로, 너희가 어떠하는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할 것이다. 같은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가까운 자녀들이 다 볼 건데, 그거 실제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말씀대로. 그래야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똑같이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오늘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17절 이하에는 거제는 위로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참 1세대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불신앙으로 거기 못 들어가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의 거제처럼, 타작마당의 거제처럼 거제같이 드리라는 것이 초실절 이렇게 첫 단을 묶어서 드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초실절 첫 열매 되시고, 여기는 떡, 그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떡을 보면서도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셨던 만나, 그걸 떡처럼 만들어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그러니까 삶아서 찌어서 먹었을 텐데, 그 하나님 결국 만나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셔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를 인도하셔서도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고 가장 존귀 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22절부터는 그 범죄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22절에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대로 잘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제 하나의 관행으로 잘못 굳어진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뭐예요? 마가복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아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다 그렇게 오니까 위에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그 이상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또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된 그 관행이 쭉 내려오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대대로 지키지 못하는 회중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다 이게 그냥 자기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네. 그러면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다 그렇게 지키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게 지킨다. 그럼 그런 대부분 아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나 우리 잘 아는 세대는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 지킨 거다.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 지킨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가면은 그걸 꼭 주일을 꼭 지켜야만 됩니까?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고 또 그래도 다 그런 줄 아는 거고 다 그렇게 가니까 그것이 그렇게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죄가 아닌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당연히 죄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게 세상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여론이 원하면 거기에 맞는 법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그 말씀의 반대편에 서면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맞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노아 사람들만 그 시대에 홍수에서 구원받은 거에 다 망하고 이러면 다 망하는데요?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관행, 모든 사람이 또 대대로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것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있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바로 서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무덤덤해져 버린 게 있어야 하죠. 그냥 그게 굳어져 버린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그게 이제 좀 굳어졌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게 가책도 잘 안 받아 이제 그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럼 고쳐야 됩니다. 이 개인이 잘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7절에는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한다라는 그릇 범죄한다. 모르고 범죄하는 것도 무지도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실수로 범죄한다. 또는 약해서 범죄하는. 알지만 그걸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게.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재물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사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굳어져 버린 잘못된 관행이고 관습처럼 돼버린 그런 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렇지만
거기 30절에 보면 짐짓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짐짓 무엇을 행한다. 이 문자적인 짐짓 이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데 손을 들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손을 들은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거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거 생각이 다르고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짐짓죄로 짓는다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해방한다라는 건 모독하고 멸시한다라는, 욕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명령을 파괴했다. 이것은, 이 죄는 그러니까 뭐 모르고 지은 죄도 아니고 실수로 지은 죄도 아니고 또 약해서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예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해방죄고 회개 못합니다. 이런 죄는 회개한다면 그건 뭐 성령 해방죄가 아니겠죠.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우리를 회개시키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비방하면,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원리적으로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 고의적으로 이것은 적대감을 품고 그것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 여기 회방, 모독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그건 반드시 끊쳐진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망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아마 그 예가 아마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예. 거기 32절로 이제 그 예가 그 안식일에,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우리 그 신해산에서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그 사계명 안식일 계명 주면서 받았잖아요. 그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끌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건 뭐 죽여야 되는 죄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마. 하나님 자체를 아마 또 더 악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 대놓고 가서 범죄했는데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진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 죄 오염, 이게 있으면 안 되니 거룩한 진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문둥병자 여러 가지 뭐 전염 다 진 밖으로 나가듯이, 그리고 특히나 이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인다라는 건 참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리고 그 죄를 끊는다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돌로 친다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냥 죽은 사람 보는 것도 왠지 좀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인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오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는 뭐 자기 가까운 그 가족 있을 거고 자기 친구, 동료, 친족, 이웃 사람도 있을 거지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누룩과 같은 죄고 이걸 제거해야 공동체 안에서 이걸 보면서 결단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얼마나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고 죽고 이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 죄가 막았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죄를 안 짓고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해 나가면 그만큼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영적, 육적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복한 삶을 살 건데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까? 하나님이 가까워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교제하고 거기에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자꾸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도록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또 육신적인 세상적으로도 그만큼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풍성하게 막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뭐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고 사망의 고통을 당해요. 욕심, 죄, 사망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대대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표징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물론 신명교장 15절에서는 구원받은 그런 어떤 증거로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이 오늘날 주일도 똑같은 더 강화된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표징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백성들이 뭐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37절에 옷단에 만든 술 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하면 이 앞에 사람도 결국 욕심을 쫓아가다가 죄를 범하고 나무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죽었는데 옷에 이 술을 달아서 한번 이거 왜 이 술이 뭐냐 이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걸 잘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욕심을 쫓아서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삼가 조심하지 않고 방종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다. 그것을 항상 알게 하려고 그 옷 따는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다 의식화되고 형식화됩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그 마태 23장 5절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막 술을 크게 한다 그랬잖아요. 옷술을 크게 한다 이게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경문
뭐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거죠. 뭐 이마에 손목에 기호 다 삼아서, 근데 그것도 막 크게 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니까 다 껍데기만 붙드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이것도 내용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종하지 말고 욕심 쫓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기억하여 준행하라. 그런 거지 무슨 뭐 껍데기로만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여기 제사법을 다시 말씀해 주신 그런 가장 핵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너희 삶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뭐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심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또 이 관행적인 죄, 굳어져 버린, 그냥 의식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건 공동체나 개인이나 고쳐야 된다. 특히 뭐 성령 해방죄와 같은 짐짓 짓는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서 안식일 범하는 죄다. 이것도 이만큼 모든 죄도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온전히 좀 고쳐지고 또 바로 서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